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듣는 말 중에 30대나 40대 정도 기혼인 이제 남성들,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아마도 자기 친구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대로 즐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안 한 상태, 처녀와 총각들은 일단 모든 세계의 중심은 누구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모든 세계의 중심은 누굽니까? 납니다. 그렇죠? 근데 결혼하는 순간에 모든 세계의 중심이 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 애가 낳기 전에는 배우자가 뭐 나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 중심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가 난다라고 한다면 더 내 중심에 살아갈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뭐 애를 먹이고 키우고 가르쳐야 되니까 시간적인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함도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자유함도 없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 때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옷 사입고 싶으면 마음대로 사입고 뭐 내가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시간을 만들어서 놀러도 갈 수가 있는데 자식을 키울 때면 이제 내가 함부로 돈을 쓸 수도 없고 함부로 놀러 갈 수도 없고 함부로 내가 잘 수도 없는 노릇이요. 밤에 자다가 애가 깨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면에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안하죠. 근데 편안한 게 기준이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를 또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명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떠한 말도 하냐면 처녀 총각 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이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이게 같이 살고 같이 가족을 만들어서 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내 혼자면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가족이 딸려져 있으면 내 혼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할 무게를 견디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을 대할 때 그들보다 가볍게 대해서는 되지 않겠구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술 먹고 집에 늦게 들어와요.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아내를 계속 때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돈의 여유도 없는데 자꾸 바람을 피고 돌아다녀요.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한테 무조건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참고 견뎌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겠지, 이렇게만 이해할 수가 있겠냐라는 말이죠. 목사님 너무 살기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금지합니다. 근데 허용하는 영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 중에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책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일 때 서로가 사랑을 하여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결혼했으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의 갈등인 겁니까? 하나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이 신앙의 영역에서 갈등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하는 말이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혼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너희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을 염두를 해주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밑에 자식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맥상 보면 다른 갈등 없어요. 무슨 갈등입니까? 영적인 갈등.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데 이거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냐? 바울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지 말아라. 근데 거기서 이제 조건이 있죠.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아내가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내가 남편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혼을 하자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생각이 나겠지만 예수가 이단인가? 가단을 파탄을 내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차후에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인내하고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라라고 가정생활을 계속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이혼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내 되는 사람이 가산을 당진하거나 안 그러면 계속 세상적으로 아내는 뭐 같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겠지만 직장 생활을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좀 가정을 돌보는데 힘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돌보질 않아. 그리고 세상적으로 놀면서 이제 누가 애빈지도 모르는 그 개를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 아내와 결혼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냐? 갈등이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결혼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갈등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막 듣고 나서 창조의 질서에 근거해서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이 하나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리고 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한다라는 말이 사람의 완악함으로 허락하였다라는 말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은 그 말이에요. 본래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완악함으로 내버린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내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요즘처럼 남녀 관계가 동등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를 내어버리는 게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완악함으로 여자가 이제 내어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여자를 내어쫓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소박을 맞았다라고 한국이 표현하죠. 소박을 맞고 인간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지경에 처할 수가 있으니
그냥 내보내지 말고 내보낼 때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러면 이혼 정서를 받은 사람은 재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혼 당한 그 여자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인간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이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이죠. 24장 말씀입니다. 우리 24장 말씀 1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애가 수치게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보고 기뻐할 수 없는 일이 발견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그냥 막 내보내지 말고 이혼 정서를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라. 그렇게 되어지면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재혼한 그 여인이 만약에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두 번째 남편이 죽어서 사별하게 되어지면 원래 남편에게 와서, 그래 첫 번째 남편이죠. 원래 첫 번째 남편에게 와서 결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정한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혼과 재혼을 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율법이 죄가 아닌데 다른 남자와 살던 여자가 첫 번째 남편한테 다시 오는 것은 가증하다, 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쁨이 되지 않을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만약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많이 좁혀서, 전후 문맥을 봐서 좁혀서 성적인 부정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의 아내가 바람이 나서 다른 이성과 그런 바람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벌써 혼인관계가 유지가 안 되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여자라도 율법 안에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기쁨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들이 범위가 성적인 타락보다 더 넓은 부분, 넓게 작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법에 명확하게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가 자기가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권태기가 왔어요. 이 여자가 싫은 거야. 그러면 이 여자가 싫어서 차버리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다른 여자, 그 옛날 고대 근동에서 이 여자 저 여자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 쫓아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는 가만히 있다가 뭐합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안 그래도 여인과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밥을 하는데 밥을 태워 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 이혼을 해야 되겠어. 이혼 정서도 써주지 않고 그냥 내버리면 이 여자는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혼은 불가하다. 근데 사람이 완악함으로 이혼을 허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남자의 마음에
그 여자는 자기가 이혼을 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자기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내쳐버리면 그 여인들이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으니 그 여인이 이혼을 하더라도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결혼을 했으나 혼인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그저 내어 쫓으면 완전히 이거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거든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여인들이 앞으로 살아가기에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혼을 했던 사람이 다시 재혼을 하면 그게 처음보다는 다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혼하는 것이 남편의 변심을 인해서 내쫓는 것보다 삶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주신 것은 버림받는 아내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예 남편이 아내를 막대하거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물건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변심으로 다른 여자 취하고 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규례도 아예 없었을 거다. 그런데 이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쉽게 팔고 버리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근데 이 시대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보면 물론 가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가정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변에 막 TV만 틀어보더라도 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깊게 이야기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성격 차이라도 우리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상이 들어오냐면 가정생활 유지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것도 알지만 반면에 가정을 또 쉽게 생각해 경시 여기는 풍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날은 이혼하면 이혼 정서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혼 정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때 사회적인 상황이 달랐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상황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약간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 말씀으로 전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 하나를 우리는 보면 영적인 교훈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조금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최우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가 충돌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죠.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 보면 내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 그런다면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무게감이 떨어지는 가치를 포기하는 게 맞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랬어요. 결혼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결혼은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례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런 이야기하고 주례하시는 분이 남편에게 뭐를 물어봐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저한테 뭐를 물어봤는가 생각이 안 나. 근데 물어보면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나 아멘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줄에 서시는 분이 아내 될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같이 부대끼고 살지 못할 만큼의 치명적인 상대 배우자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죽어도 이 여자랑 같이 살기가 싫어. 그런 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언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나아가면 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행복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는 거죠. 결혼에 대한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개인의 행복이 무너져 내려요. 그 행복이 무너져 내리면 차라리 이거를 내려놓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옳다. 헌법에서는 행복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럼 무엇입니까?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무조건 참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인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가정의 머리라고 하지만, 아내 보고 순종하라라고 하지만, 남자가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게 쉬워요. 목숨을 내놓는 게 더 어렵죠. 순종하는 게 더 쉬워요. 에베소서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죠. 남편이 힘이 세다고 아내를 막게 하는 그거는 이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회개할 게 많나? 내가 회개할까 많으면서 사모도 회개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내 혼자 이렇게 재미나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술에 취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편에게 구타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떳떳하거든. 이러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아내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깎이는 거예요. 내가 경제력이 있고 내가 힘이 세고 막 해서 아내를 막대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여자가 기세가 올라간다 그러죠. 물론 호르몬 변화가 있겠죠. 기세가 올라갈 때 왜 기세가 올라가겠습니까? 예전에는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기죽이고 살았는데 요즘은 지도 은퇴했고 그러니까 막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굴합니까? 정말 비굴해요. 그러면 그 전에 결혼 생활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 가지 조건, 남편이 조금 더 강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아내는 참고 살아간다. 이거 아주 비굴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라. 내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합니다. 여자도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이혼 정서를 오늘 써주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를 쫓아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잘못했는데 남편은 계속 누르고 살아요. 다른 여자 데리고 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왜 이렇게 누르고 살아요. 근데 쫓겨난 사람은 피해자인데 사회적으로 볼 때 더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살아가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이 자매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혼 정서를 써줘가지고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재혼을 하고 나서 사별을 하든 다시 이혼을 하든 그래가지고 원래 첫 번째 남편한테 돌아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더럽혔은즉 율법적으로 너무 그래도 사랑하면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선입니까? 여러 가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선을 하나님께서 설정한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남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원앙처럼 살아라는 거죠. 백로처럼 살아라는 거죠. 처음 만났던 그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창조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는 거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죠. 이러한 성경 구절이 오늘 24장 본문 말씀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가치와 낮은 가치가 있으면 너희가 이거를 분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정당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저당 잡는다 거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면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안 갚으면 뭐가 됩니까? 사기가 되거나 절도가 되거나 범죄 행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을 안 갚으면 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든 저당권을 잡든 뭔가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전당을 잡을 때에 맷돌을 잡지 마라. 맷돌을 다 가지고 오든 맷돌 중에 한 개만 가지고 오든 맷돌을 전당을 잡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맷돌을 잡으면 밥을 못 해 먹는데? 그러니까 밥을 해 먹고 싶으면 돈을 가지고 와 이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밥을 해 먹고 싶어도 갚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전당을 잡아도 맷돌을 전당 잡지 말아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돈의 가치가 최고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높아요. 근데 돈의 가치보다 더 높게 설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생명이에요. 밥을 못 먹게 이 맷돌을 전당을 잡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은 귀한 가치다. 그러나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낮은 경한 가치, 좀 무게감 있는 가치,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무게감 있는 가치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맞죠. 이게 우리 성경책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커피숍에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캠핑도 가고 이렇게 부부간에 아니면 자식과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쾌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부족하면 되지 않아요. 부족하면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도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우리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 1순위, 그 다음 하나님 2순위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퍼져 있는 이제 암과 같은 이 사상이 퍼져 있는데, 교회가 1순위 아니다, 가정이 1순위다. 이 목사들 안에서 그런 게 그 안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1순위입니까? 교회가 1순위예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가정이 1순위지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가정이 1순위지, 저는 그게 틀렸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진리는 되어질 수가 없거든. 두 개 같이 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선택해야지. 목사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가족 여행을 선택을 할래? 예배를 선택할래?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가 더 고든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고든 가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리석은 일을 벌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가치의 경중을 옳게 분별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현실 간의 차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 이렇게 말고, 부족함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부족함을 인정을 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국가, 교회, 가정은 모두 흠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원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죄에 다 해방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것을 온전히 수행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정보다 교회가 더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데 살아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눈치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 살아가요. 근데 그 교회가 가정보다 조금 더 경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하면 좋은데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들 안에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이 모인 공간이에요. 그러면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죠. 완벽한 공간은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딱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이 교회에서 이상한 말, 저 교회에서 이상한 말,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자기의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을 막 가지고 보잖아요. 자기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막 이상한 감정을 바라보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상한 행동만 하면 내가 열받거든.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이런 목사를 대할 때도,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성도에게 이게 잘해서 마음을 풀어주고 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안 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목사가 필요 없으면 여기서 내려오든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와 싸웠거든 화해하고 오라. 왜 그러게 했습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하기 가장 좋은 현실이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추구를 하지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야 돼요. 가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정도 왔겠습니까? 아니죠. 처음은 지금보다 덜 성숙한 데에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성숙했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상이 깨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이혼을 했거나 재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온 세월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부분들도 허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지나쳐 왔을 때 한 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불완전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들어쓰시려고 하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완벽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 기업이 무너져 내릴 때 왜 무너져 내립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거예요. 삼성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미래를 보고 자꾸 투자를 해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천재론을 이야기해죠. 천재 한 명이 나오면 우리 기업 다 먹여 살린다. 그 천재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재단에 있는 회사에 있는 돈을 계속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되죠.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이혼을 하고 재혼을 허용합니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허용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전 남편한테 돌아와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룩함의 문제거든. 거룩함을 없애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선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사탄은 죄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어떤 일이냐면 마귀는 자꾸 사람을 유혹해요.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분리시키면 자기가 그 죄 지은 사람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계속 정죄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 가운데서 회복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함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을 두고 원칙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이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벗어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처럼 정죄하고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더 고통으로 몰고 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 주실 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실수에 벗어나서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가정, 교회, 국가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 현실에서 잘 구현이 되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완벽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타락되어져 있으니 자선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상적인 모습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다시금 거룩함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부패되고 타락된 모습으로 쭉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경건함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누릴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 처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식의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 뭐가 되어집니까? 그 논리 또한 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부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멀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다윗이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있어요. 내 상황은 있는데 그렇게 결론적으로 뭔가 좀 뒤틀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는 길이에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엎드리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함이 있어요. 엎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변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니라고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담의 변명을 듣고 싶었겠습니까? 아담은 변명하지 않습니까? 변명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변명이 틀린 변명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 변명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집니까? 그냥 회개를 하는 게 더 낫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바가 있어서 타락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저주들이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에 사는 거예요. 내가 불경건하였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런다면 나의 불경건함을 인정을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경건함, 거룩함을 회복시켜야 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의 불경건함을 지속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쳐요. 경건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함으로 맞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지었잖아 순종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점검을 하시고 정말로 회개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회개의 영이 한국교회에 대한민국에 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라고 한들 자기가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최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삶과 또 다른 풍성한 새롭게 경험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틀에서 벗어나세요. 이 틀에 맞춰가면서 나는 변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